제가 신학교에 읽었던 책 가운데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이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옛날에 소련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의 러시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어떻게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는가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례 받으면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저들이 추운 겨울에 그 시베리아의 추운 날씨에도 1시간 거리, 2시간 거리에서 모여서 얼음을 깨고 그 가운데 들어가 세례를 받는 그런 이야기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감기 걸리거나 몸살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지. 어렵고 힘들수록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굳건해져 가는데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누가 성경 읽는다고 핍박하는 사람 없고 교회 다닌다고 잡아가는 사람 없는 이 자유의 땅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한 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 그러면 기적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생각나는 이야기 하나가 스크루지라는 사람, 할아버지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구두쇠였던 사람이 성탄절에 변화되어서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우리 이런 기적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 자체가 기적이고 그 자체가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BC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망해져 버린 그 세월 속에 비록 7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되돌아왔지만 황폐한 그 땅에서 그들의 삶은 또다시 수백 년 동안 페르시아와 또 헬라와 로마에 의해서 저들이 지배를 받는 식민지의 삶을 살다 보니까 소망조차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나? 종된 자의 삶을 살다가 가는 거지. 희망도 없던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자체가 기적이고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기적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저희 손주가 태어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졌을까. 제가 태어났을 때 제 위에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 말씀에는 아들 낳았다고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그 당시에 선생님이셨는데 얼마나 아들 낳았다는 게 좋으셨든지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 낳았다고 손주 보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여러분, 이 땅에 누군가 태어난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가족들에게는 희망이고 꿈입니다. 저하고 20년 지기였던 목사님 가정에 큰딸이 시집을 갔는데 결혼한 지 7년이 돼도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전화드려봤더니, 엊그저께 전화했더니 시험과 낙의를 1월 달에 시행하는데 그것도 될 건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아이의 울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행복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집안에는 애 울음소리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이죠. 비록 예수님께서 날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나셨지만 마리아와 요셉에게 뿐만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많은 목동들에게도 소망과 그들에게는 희망이 되었다는 이야기.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그저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이들이 기억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이지만 틈만 나면 자신들을 벌을 내리시는 존재라고 이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저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기를 때요, 부모가 너무 엄해버리면 자녀의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또 반대로 사랑이 너무 많아서 그 아이를 사랑으로만 가르치면 그 아이는 버릇이 없어집니다. 항상 부모의 손에서는 엄함과 사랑이 균형을 이룰 때 그 아이가 균형 잡힌 한 인격체로 잘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4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주시면서 이제는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내가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이지.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예수님의 이 탄생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멸망당한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믿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요, 내가 경험해 볼 때까지 먼저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먼저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이렇게 하면 힘들다. 얘들아, 이렇게 하면 힘들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들 여러분들이 경험해 봐야 이런 말씀이었구나. 젊다는 것이 왜 그럴까? 실수할 수 있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굳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데 앞서간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때서 느껴보고 체험해보고 당해봐야 이런 말씀이셨구나. 왜 똑같이 그렇게 실수할까? 소망조차 잃어버리고 수백 년 동안의 삶을 식민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메시아이신 아들을 보내시는가? 바로 임마누엘 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성탄의 참된 의미는요, 첫 번째로 임마누엘 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혼자 걷는 것보다 둘이 같이 걷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도 먼 거리를 달려갈 때요, 혼자서 운전하면 힘들거렸지만 옆에 좋은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가는 그 시간이 혼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해집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인생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둘이 같이 갈 때에 그곳에서 행복감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다는 것, 모든 사람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꼈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건, 그것이 오늘 성탄이 주는 의미인데, 그
그 의미는 뭐냐면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구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그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을 때 그게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시다. 우리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피할 길도 주시고 때로는 그것을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저하기보다는 도전할 수 있는 삶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도전해 볼 수 있는 신앙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도 하루가 가고 저래도 하루가 간다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열매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계속 안 되지만 된다고 생각하면 그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요 유다서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단 한 곳에도요 염려하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사는 인생 어쩌겠느냐, 그것이 운명이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 혼자 아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이거 정말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것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것을 도전했더니 됐어요. 저희 집 옆에 이스라엘이라는 할아버님이 살다가 올 여름에 플로리다로 연세가 들으셔서 가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 보고 집을 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네 옆집으로 들고올까 했는데 좀 그 가격이 안 맞아서 저희가 이렇게 주저하고 있었을 때 이 할아버지가 누구한테 팔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팔렸다는 그 얘기 속에 제가 참 다시 소망 가진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집이 사이즈가 저희하고 좀 비슷했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그 쇼잉을 했는데 젊은 부부에게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남미에서 이민 온 자들인데. 그래서 그 분에게 할아버지 왜 그 사람에게 주기로 했어요? 근데 가격을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 사람보다가 그 오퍼가 더 높았습니다. 금액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약 3만 불의 가격을 내려서 이 부부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 부부는 해켄색에 있는 침례교회를 다니시는 아주 신실한 부분이셨어요. 제가 목사라는 거 알면서 가끔 이렇게 만나면은 기도해달라고 자기 이렇게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주셨냐고 했더니 그 젊은 부부가 임신한 몸을 이끌고 이 집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집을 보고 나서 한 3일이 지난 다음에 그 아내 되시는 분, 여자분께서 임신부가 편지를 손글씨로 쫙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글씨가 그 내용이 너무 이 할아버지 마음을, 할머니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이민 땅에 와서 우리가 처음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이렇게 행복한 집에서 우리 아이가 탄생했으면 좋겠다고. 할아버지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 젊어서 부부가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돈 벌 수 있지만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따뜻한 집이 필요하고 우리가 꿈꾸는 뒷마당도 있는 이 아름다운 집에 우리 부부가 살고 싶고 이 아이에게 그 집을 좀 저희가 주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손해보시더라도 저희한테 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정말 진솔하게 그 편지 썼다는 거예요. 그 저한테
그래요. 패스터 미안하다고 우리가 이 부부에게 집을 주기로 했다고.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3만 불이나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집을 주셨을 때 그 부부에게는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에 도전을 하고 그들이 편지를 썼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을 움직여서 이 부부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큰년에 주신 거예요. 한 달 전에 이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만나는데 패스터 우리 아이 가졌다고. 너 손주 있지?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만큼 컸더라고. 얼마나 그 부부가 해피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임마를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홍해바다도 가르셨던 분이시고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요단강도 건너게 하신 분이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셨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이 땅에 왔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마리아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그녀에게 이 말씀하셨을 때 두렵고 떨지 않았겠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애를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기억하십시다. 항상 역사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겐 욕을 먹고 버림받을지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마침내 입으로 간증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셨다면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 같은 그 가운데서 이루게 하셨던 그 역사, 성탄절에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서 낙심과 절망보다는 우리가 항상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할 때 많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줄어들고 내가 다니는 직장은 계속 괜찮을까? 내가 하는 사업도 괜찮을까? 두려워하고 힘들었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사방을 돌아볼 때 내게 도움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나를 도우시고 격려의 말을 해줄 때만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이런 마음 들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말입니다. 잠깐 성탄의 의미 나 혼자인 것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내 생에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함께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러시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새해에는 주님 그렇게 살겠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은 자신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외치다가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받았으면 받은 만큼의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살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아보십시오. 호적상에만 자식이지 그 자식에게 부모가 무엇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자식이 되었으면 자식이 해야 할 도리, 부모가 되었으면 부모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 할 때 거기서 권위가 생기고 거기서 그 가치가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임만을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겠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다 그분을 인정하고 영접했는가? 그렇지 않는 거 성경 통해 보게 되잖아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셔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성탄의 이 아침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구세주가 되시고 여러분과 저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섬겨야 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늘 그분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했을 때 그곳에서 성탄의 참된 의미,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에게 자신의 한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알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성탄절 아침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한 해를 기다리며 내년에 맞이하는 성탄절에는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의 탄생하심을 다시 한번 축하하는 복된 자리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소망의 빛을 주시고 은혜의 빛을 주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 자랑이 되겠나이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되시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함께 찬양합니다.